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15절에서 보면은 선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을 쫓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쫓는 것이 더 번역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을 따르라 라는 것보다도 선을 쫓으라 더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을 선을 쫓으라 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도로서 든든히 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착하게 살자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왜 저래? 이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교인이라면 착하게 살아야지. 교인이라면 선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을 많이 들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혹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나쁜 짓을 한다면 내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착하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착하게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성경은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악인에게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3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뭐를 돌려야 돼요? 왼뺨까지 돌려야 돼요. 누가 소송을 하거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맞받아 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주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현실에 봉착하고 맙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착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상 예수님의 말씀이 잘 맞는 그리고 인생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혹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빡빡하게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위와 같은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착하게 살면 성도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규모 없는 자와 마음이 약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입니다. 약간씩 사용되는 의미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임은 분명합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규모가 없는 자입니다. 규모가 없는 자를 성경에서는 권계하라고 합니다. 규모가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규모가 없다라는 것은 정돈되지 않은, 종교적으로 복종하지 않은, 제멋대로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다른 해석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질서한, 줄에서 이탈한, 불규칙한, 극단적인, 규정된 순서나 규칙에서 벗어난,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어로는 아닥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행군 중 대열에서 이탈한 군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군인이에요? 행군 중 그 대열에서 이탈했으니까 뭐예요? 탈영한 거예요. 탈영한. 군대에 입문한 자들은 자기를 군대에 모집한 자를 위하여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행군이 싫다고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군대는 올바로 전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훈계하며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제멋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권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안위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라는 의미는 외적인 시련이 왔을 때 마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약해서, 아니 믿음의 지식이 약해서, 아니 믿음 위에 서지 못해서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안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도 함께 끌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위하라는 것은 가까이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내가 분명 지옥 갈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든든히 서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단계적으로 배워가며 구원의 초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배척하고 배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하고 병든 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는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갈대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는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는 꺾이게 되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살짝 바람이 불어도 꺼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젖은다고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배척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사에 참어린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고사에 되어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묻지마 상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세상 아무에게나 그 화를 분출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모든 이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때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조직의 암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마저 버림을 받게 된다면 교회와 영영 멀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분쟁은 교회 안에 당을 짓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여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단일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당을 짓는 것은 교회 내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착한 것은 선이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 개념입니다. 기독인들이 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착한 것입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의를 보면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상황윤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윤리에 빠져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선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선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쫓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그 외에는 악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나부터도 자신 없는 삶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도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누가 무엇으로 우리를 권계하며 안위하며
붙들어 줍니까? 나도 떳떳하지 못한 자인데,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나도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자인데 어찌 선을 쫓으라고 하십니까? 그럼 무엇으로 선을 쫓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선을 쫓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로서는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벽을 내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법만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자가 덕을 세우며 선을 쫓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선을 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